할렐루야. 이 짧은 한 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남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선거 이미 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이거 끝나고 가서 할 분 아멘 해보세요. 안 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도 사전 투표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 부채질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부채질하시면 이제 예배 시간에 부채질하지 마세요.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만 이런 설교 하는데, 우리 민족 오늘 선거일이고 지구상에 지금 254국가거든요. 254국가 가운데 우리 민족이 독특한 민족이야. 아주 독특하면 내가 오늘 그것 좀 얘기하려고 그래. 기독자에게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조국이 있어. 조국이 있어.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 우리 민족의 사명, 제목 좀 한번 띄워볼래요? 방송실 제목,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큰 교회니까 오늘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자주 가고 한 번 가면 또 오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을 저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안 떠나는데, 미국서 오래는 데 있었고 유럽에서도 오래는 데가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3만 명 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한 달에 100만 명 오거든요. 1년에 1200만 명 이스라엘이 와요. 근데 그 공항 옆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분이, 목사님이 성막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 알아 내가. 미안해요. 성막에 대한 책을 제가 쓴 것만, 놀랄까요? 성막에 대해서 쓴 것만 84권이야. 그 성막 깊이 들어가는데 성막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 성막 얘기는 부흥에 와서 안 해. 성막 얘기는 우리 교회 와갖고 돈 낸 사람들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교과서 이렇게 두꺼운 걸 사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와갖고 내가 책을 판 적이 없잖아. 이거 사가지고 공부합시다. 내가 팔기 산더미 같아. 책만 116권이야. 근데 이런 데 와갖고 장사 안 하잖아. 부흥회 때 일찍 팔면 안 돼. 영적인데 육적인 거 섞이면 절대 안 돼. 성막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막 만들어 놨는데요,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성막 공부하고 성막에 대한 강의 1시간 듣고 가게 만들어줘요. 다 오게 만들게요. 그래서 한 사람당 입장하는데 10불씩 받아갖고 10,000원씩 받아갖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반, 우리가 반 나눠요. 목사님이 강의한다 그러면 다 와요. 이래요. 나보고 랍비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그래서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I am not businessman.
나는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I am pastor. 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저보고 같이 살자고 초청이 오고 그러는데 싫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 그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래. 다른 때 내가 1시간 10분 설교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1시간 11분 정도 이렇게 좀 조금만 길게 그렇게 할게요. 아멘 안 해도 나는 뭐 그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교회를 개척 많이 한 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교회가 교회를 하고 놀래봐 8,300개 개척했어. 그 교회가 6,300개 개척을 끝냈을 때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6,300교회 개척 기념예배 미국서부터 다 왔고 서울서 드리는데 내가 그 교회 붕회를 4번 했거든요. 제게 김광식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붕회 4번 했으니까 순서 좀 맡아줘. 그래서 무슨 순서예요? 그랬더니 그냥 오면 돼.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오래. 그러니까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가보니까 내 순서가 뭐냐면 예배 다 끝나고 이따위만한 케이크를 자르는데 칼이 긴데 그걸 3명이 붙드는 건데 칼 끝에 붙잡는 게 내 순서야. 그 3명이서 탁 자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교회 4번째 붕회 갈 때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붕회를 마치고 미국서니까 바로 못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빅베어산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빅베어산 큰 곰 아주 거기서 산상 집회가 있어 3,000명 모이는 거기에 둘이 올라가서 3박 4일 집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쪽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하고 강문호 목사님은 빅베어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붕에 인도하고 내려올 텐데 우리는 지루해요. 우리 2박 3일만 휴가 줘요. 팜스프링에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성 온천에 가서 이 말이야. 거기 온천지대야. 팜스프링에 가서 2박 3일만 사모님하고 즐기다가 하루 일찍 와서 밥 맛있게 해놓고 준비해놓고 당신들을 기다릴게 2박 3일 휴가 줘요 이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That's good idea.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집에 있지 말고 2박 3일 온천지대 가서 좀 놀다 오세요. 내가 얼른 그랬어. 왜냐하면 돈은 그분이 다 돼. 나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랬는데 그냥 그 김광식 목사님이 6,300개 8,300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여보 저 하늘 날아가면 손가락을 이러면서 저 하늘 날아가면 영원한 휴가가 있는데 거기선 1,000년 만년 휴가인데 왜 이 땅에서 7, 80년 8, 90년 사는데 놀라고 그래. 휴가 가지 말고 일해. 이러는 거야. 그게 내가 뭐가 돼? 목사님 그렇게 일하니까 8,300개를 개척해.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휴가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일하자. 나는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냐, 우리 한빛교회 사명이 뭐냐, 이 기도의 교회에서 앞으로 기도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문제 좀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그러거든.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범죄해요. 노아 때 얼마나 범죄하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만 살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아들 셋이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최다 세 아들의 자손이야. 자, 야벳의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셈, 이렇게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런데 야벳은 우리 방송실 창세기 10장 저 인도를 받으세요. 야벳 좀 보세요. 야벳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의 종족과 나라대로 읽으세요. 그 위가 야벳 얘기거든요. 야벳은 어디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어. 바닷가인데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 미국, 이게 야벳 족속인데, 이들은 그러니까 백인종이야. 자, 저걸 보면 백인종은 다 같이 어디로 갔어? 바닷가로 갔어. 이제 그 다음에 함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함 나라는, 그 나라는 시날 땅, 그래서 땅 이름이 다 나와. 그래서 함은 흑인종인데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갔고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함은 땅으로 갔다고 그랬지? 시날 땅으로 갔다. 그 땅 이름이 쭉 나오는 거야. 근데 이들은 흑인종이야. 흑인종. 근데 셈은 서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은 바다야. 지중해 없어.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은 바다라 갈 데가 없고, 여기 이제 그 땅이야. 그지?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어디로 가? 산으로 갔다고 그랬어. 근데 요거는 황인종이야. 황인종. 근데 그러니까는, 자, 여기가 이제 서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이야. 지금부터 잘 기억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 야벳, 남쪽으로 내려가 흑인 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 여기서 셈족은 있잖아. 세 번째 아들 셈족은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랬거든.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요건데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저하고 고생하고 나면 성경 전혀 안 보고 편안하게 얘기할 테니까, 요 셈 족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장 21절을 보세요. 이제 자, 셈의 아들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엘란과 아스루와 셈은 아르박삿을 낳아. 아르박삿이 제일 중요한 아들이야. 아르박삿과 룻과 그렇게 놓고, 그 다음 23절,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24절로 넘어가서 아르박삿이 제일 중요한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르박삿은 다 같이 누구를 낳고?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누구야? 큰 아들이 벨렉을 낳고, 동생은 욕단을 낳아.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5분만 저에게 집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돼.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아. 그럼 벨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장 넘어가 보세요. 방송실 너무 감사해.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아. 이따가 점심 2그릇 먹어라. 네 돈 내고 사 먹어. 벨렉은 30세에, 자, 형 벨렉은 누굴 낳지요? 루를 낳아. 그 다음에 넘겨봐. 그 다음에 넘겨봐봐. 루는 30세에 누구를 낳아? 수룩을 낳아. 그 다음에 또 넘겨봐. 수룩은 누구를 낳아? 나홀을 낳아. 나홀은 누구를 낳는가? 그 다음에 찾아봐봐. 나홀은 누구를 낳아? 데라를 낳아. 그 다음에 데라는 누구를 낳나? 데라는 아브람을 낳아. 아브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 아브람이 이스라엘을 세워. 여기 이스라엘 세운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으로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욕단을 한번 봐봐. 이제 마지막 성경 보는 겁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쭉쭉 낳아. 20아들을 쭉 낳아. 27절 하도람 쭉쭉 이렇게 전부 다 아들 이름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들은 다 아니야. 29절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야? 욕단의 아들이야. 욕단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 성경 보면 성경 안 봅니다. 30절 이 욕단의 아들들은 자 이러네. 여러분 이제 여기 집중해.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닷가로 가고 함은 땅으로 가고 셈은 산으로 갔는데 셈이 아르박사 셀라 에벨을 낳는데 에벨이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벨렉은 루를 낳고 수를 낳고 나홀을 낳고 델라를 낳고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셈은 이쪽에 있는 거야. 야벳은 올라간 거야. 그리고 함은 내려간 거야. 그 셈이 여기서 두 아들을 낳아. 나중에 이제 쭉 아르박사를 낳고 두 아들을 낳았고 형 벨렉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아브라함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동생 욕단은 나 형하고 안 살래. 나는 자, 저 성경 말씀 봐. 동생 욕단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로부터 스발로부터 동쪽 산으로 갔더라 이랬거든. 동생이 욕단이 스발을 거쳐 아니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래. 내가 지금 흥분했어.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그리고 끝났거든. 우리 민족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자 셈만 다른 족속은 다 하나로 흐르는데 셈 족속만 형은 이스라엘을 만들고 동생 욕단은 나 형하고 안 살래. 나는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에 가서 살래. 이러고 떠나 동생이. 그런데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야. 모세가 자기만 알고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써놓고 모세가 죽었어. 3500년 전에. 3500년 동안 메사가 어디야 스발이 어디야? 메사가 어디야 스발이 어디야? 욕단이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메사가 어디야 스발이 어디야? 이게 3500년 동안 안 풀렸어. 몰라 어딘지. 모세가 저만 혼자 알고 써놓고 죽었어. 그다가 요즘에 오리엔탈 랍비, 동양학 랍비들에 의해서 이게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이거 직접 공부한 거거든요. 랍비들에게. 세상에 메사가 중국이고 스발이 시베리아야.
이게 확실하게 풀린 거야. 그래가지고 욕단 민족은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그래서 지도를 펴보고 나니까 멋지게 아멘해봐. 이게 한국이야. 확실하고 또 확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욕단 민족이다. 저 이스라엘은 벨렉 민족이다. 이렇게 풀린 거예요. 요즘에 3,500년 만에 비밀이 풀렸어요.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은 이스라엘의 벨렉 여기서 살고, 동생 욕단은 미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그게 한국이라 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형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코리아 is the Jewish of Oriental. 한국은 동양의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게 요즘에 이게 풀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어디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벳 백인종과 함 흑인종은 하나로 흐르는데 셈은 왜 둘로 흐르게 만들었는지,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나눠서 흐르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이스라엘을 서쪽 끝에 만들고 동쪽 끝에다가 한국을 분리시켜 놓았는지, 여러분이 저를 볼 적에 오른손 왼손, 이쪽 발 이쪽 발, 이쪽에 눈 이쪽에 눈, 이쪽에 귀 이쪽에 귀, 이쪽에 콧구멍 이쪽에 콧구멍, 이렇게 대칭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한국 두 양날개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비워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오늘이요. 그게 비밀이 뭔가. 지난번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인천의 여자가 단양에 와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자기 옆집에 여자가 있어. 어우, 너 순이야? 웬일이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그랬더니 당신 나 모르는데요. 아니, 우리 옆집에 순이 아니야? 하나 몰라요. 분명히 인천에 자기 옆집에 순인데. 아우,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갖고 나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봐. 그러니까 이쪽의 여자도 저 여자가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보다가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상해요. 당신 우리 옆집에 있는 여자하고 똑같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주소 좀 줘봐요. 전화번호 좀, 당신 전화번호 줘봐요. 당신 찾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인천을 찾아가 보니까 어쩌면 자기하고 그렇게 똑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줄줄 울면서 가보자. 23년 전에 너는 쌍둥이였는데 언니 잊어버렸어. 가보자. 그래서 23년 만에 찾은 거야. 그래서 23년 만에 찾아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식성이 똑같아. 좋아하는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이라 착각을 한 거야 이게. 내가 그 TV를 보면서 책상을 쾅 치면서 형 벨렉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동생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서 살아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제인데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살아도 같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근데 나는 한국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몰라.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스라엘은 잘하는데 한국은 몰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의 같은 점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랍비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번 세미나하고 한국에서 세미나 한 번 하고 매년 2번을 한국에서 한 번, 이스라엘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점 찾아낸 것이 70가지를 찾아냈어요. CTS 방송에 오늘 들어가셔서 CTS를 클릭하고 거기에 빈칸에 강문호 클릭하면 제가 3년 동안 CTS에서 강의한 거 50분 강의 쫙 뜨는데 거기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점 70가지를 2번에 걸쳐서 강의해서 TV를 통해서 내가 강의해서 떠 있어. 지금 현재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 예를 들면 지구상에 254국가가 있는데 254국가 가운데 무궁화가 나라 꽃인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 2나라야. 이스라엘의 나라 꽃이 무화과 아니야. 무궁화야. 근데 무궁화는 한국말이야. 무궁, 영적이죠? 영원하다. 무궁, 영적인 이름이잖아. 근데 그건 한국 이름이잖아. 시브리 말로는 무궁화가 샤론이야. 샤론이 무궁화야. 가서 영어 사전에 샤론 쳐봐. 무궁화 이렇게 번역돼 나오지. 어떻게 지구상의 254국가 가운데 무궁화가 나라 꽃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2뿐이냐. 그리고 지구상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독립한 날, 세운 날을 중국은 건국일이라고 그래. 10월 10일 쌍십절 건국, 나라 세웠다. 미국은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래. 이 필리핀은 해방일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라 세운 날을 개천절, 하늘이 열리다. 어떻게 나라 세운 날이 하늘이 열린 날이야. 나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 2뿐이야. 여러분 있지, 우리 대한민국 세운 날이 개천절이야. 하늘이 열린 날이야. 하늘이 열렸어.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린 민족이야. 참 신기하지, 그지? 너무너무 신기하지? 나는 기절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점이 70가지인데 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백인종, 유럽하고 미국은 바닷가로 가게 했는데, 바닷가는 백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물질 문화란 말이야. 물질 문화. 그러니까 항구야. 우리나라 부산, 인천, 목포 이런 데를 봐봐. 물동량이 많아. 바닷가로 갔어. 야벳은 백인종이야. 세계 물질 문명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게 백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 근데 함은 땅으로 갔단 말이야. 땅은 노동 문화야. 땅에서 노동하는 거야. 땅을 개간하는 거야.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가 됐어.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셈은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갔어. 산은 영성문화거든요. 산은 영성이에요. 산 기도한다. 산에다가 기도원 짓고 산에다가 수도원 짓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산에서 일어나거든. 율법 신의 산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역사 갈멜산에서 일레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역사가 일어나, 다볼산에서 예수님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사울의 역사는 길보아산에서 일어나, 헐몬산에서부터 역사가 흘러. 성경의 역사는 산의 역사, 이게 영성문화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그 산으로 가는데 영성문화야.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다 셈족 속에서 나와. 불교도 셈족 속에서 나오네, 인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셈족 속에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영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황인종의 셈족 속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영성민족이에요. 영이 참 맑은 민족이야. 이거 참 신기하잖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셈 족속을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나누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욕단 민족을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끝에 와서 우리를 살게 만들었을까? 바다를 건너때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거든. 그래서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 동쪽 끝에는 한국을 만들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찾아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조그만 나라를 썼잖아. 지구에는 4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크고도 큰 나라, 크고도 작은 나라, 작고도 작은 나라, 작고도 큰 나라, 4종류가 있는데, 미국을 보면 크고도 큰 나라, 참 크지. 그냥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 저 미국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으면 이쪽이 보이고 이쪽이 보이고, 우리 한국은 그냥 한눈에 보여. 근데 미국은 하와이서부터 뉴욕까지가 14시간이야. 그렇게 얼마나 큰 나라야. 크고도 큰 나라. 그냥 내가 텍사스에 그 벌판 안토니오, 엘파소 여기를 차를 몰고 팍 달리는데, 오른쪽에 그냥 말뚝이, 농장 하나 말뚝이 쫙 꽂혀 있는데, 가도 끝없는 농장 하나가 그렇게 말뚝이. 그래서 내려갖고 농장 한번 구경 좀 하자. 내려가지고 농장 주인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당신 농장이 얼마나 커요? 그랬더니, 한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돈이 얼마쯤 돼요? 그래서 얼마쯤 돼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최고 부자 그 사람의 돈은 우리 농장의 말뚝값이에요. 참, 미국은 크고도 큰 나라. 내가 소련 가보니까 소련은 크고도 작은 나라, 거지 나라. 얼마나 거진지.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불쌍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버스 탈 때도 제일 먼저 소련 사람이 타고, 두 번째로 일본 사람이 타고, 세 번째로 개가 타고, 네 번째로 한국 사람 태우는, 이런,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소련에 개보다도 못하게 우리를 취급하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 큰 나라라고 자랑하는. 근데 스위스 같은 나라 보면 작고도 작은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거든요.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 하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요 벨렉이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미국의 40대 재벌 가운데 24명이 유대인이야. 미국의 돈을
거의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통령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대통령 될 때까지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대통령 되면 우리 민족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예를 들면 조지 부시, 감리교 집사님이야. 조지 부시가 대통령 될 때 유대인들이 가서 당신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돈 그냥 될 때까지 돈 대줄 테니까 당신 이름이 조지 부시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 원수 국가를 조지고 부셔줘요. 조지 부시. 그래서 조지 부시가 그냥 유대인 돈으로 탁 대통령 되고 나서 말이야, 제일 먼저 이란을 조지고 두 번째는 이라크를 부시고, 그게 바벨론 아수르야. 그게 성경에 그때부터 원수 국가야. 세 번째가 이북이잖아. 이북을 악의 축이다 그래갖고 그냥 막 공격한 게 조지 부시잖아. 왜 이북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서 앉아 있으면 이란과 이라크에서 스커트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껍질을 보니까 죄다 이북제야. 저 무기 팔아먹는 나라야 저놈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사일이 이북제 미사일이래. 왜냐하면 명중률이 없어갖고 아무데나 떨어진대. 그래서 미국 이북제 미사일만 쏘면 다 벌벌벌 떨어야 돼. 그래서 그게 악의 축이야. 어저께 회담했지만 핵 포기한다는 말 안 나왔어. 빈 껍데기야. 이게 핵심이 빠져있는 게 어저께 회담이란 말이야. 이게 그냥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핵보유국으로 남겠다 가득 차게 그냥 미국하고 이북하고 하나가 되면서 우리만 왕따 되겠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야. 우리 그냥 바짝 경계하고 그냥 우리 민족이 그냥 뭉쳐야 돼. 우리가 그러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무기 가지고 있는 골리앗하고 무기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다윗하고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다윗이 이겨. 핵무기 있는 이북하고 하나님 모시고 있는 나만하고 싸움하면 난 나만이 이길 줄 믿어. 난 그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우리는 가지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그만 빌렉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았던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야. 미술을 완성한 샤갈 유대인이야. 심리학을 완성한 프로이드 유대인이야. 세계에서 제일 먼저 TV를 만든 샤노프 유대인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유대인 하나 소개할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 프란체스카 유대인이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메가더 유대인이야. 이런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 작고도 큰 나라 이스라엘이 지배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욕단을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게 했는데, 여기 동쪽에 숨어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 이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크게 하면요, 선교민족으로 쓰려는 계획이에요. 마지막에 선교민족으로 쓰려고 우리를.
지금 254국가 가운데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 미국 43,000명, 두 번째 많은 나라 한국 28,000명, 세 번째 많은 나라 인도 2만 명, 네 번째 많은 나라 영국, 독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28,000명인데 미국의 선교사는 점점 줄고 있는데 한국의 선교사는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선교사 많은 민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감이 오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생 욕단아, 너는 형하고 여기서 같이 살지 말고 셈의 자손인데 우리 다 셈이거든, 황인종이거든.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 말고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저 동쪽 끝에, 저 동쪽 끝에, 동쪽 끝에, 그냥 동쪽 끝에, 저 동쪽 끝에, 그냥 동쪽 끝에 가서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 거기서 있어. 이렇게 동쪽 끝으로 봐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 왜 동쪽 끝으로 보내는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 우선 여기서 살게 되면 전부 여기가 백인종 지역이야. 야벳 짝속 지역, 구랍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황인종인데 벨렉이 이스라엘 가봐, 백인종으로 바뀌었어. 수천 년 동안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백인종이 됐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근데 동생 욕단은 여기서 살지 않고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끝으로 와서 완전 끝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완전하게 황인종이 됐단 말이야. 황인종, 아주 순수한 황인종인데, 탈무드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탈무드는 믿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는 거지. 참고만 해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 믿지 말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갖고 흙으로 만들어갖고 굽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너무 불을 많이 떼갖고 시커멓게 탄 게 흑인종이래. 믿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자. 그래서 두 번째 흙으로 구워가지고 아까 너무 많이 뗀 경험으로 조심 하시다가 하나님이 너무 좀 덜 뗀 게 백인종이래. 다시 만들자 그래갖고 세 번째 만들어가지고 많이 뗀 경험, 적게 뗀 경험을 살려갖고 적당히 떼갖고 누렇게 익은 게 우리래.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황인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황인종은 백인한테 가도 괜찮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봐, 흑인한테도 괜찮아. 이게 중간 색깔이야. 다시 말하면 선교사 색깔이야.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면 백인종이 되니까 백인종은 흑인한테 선교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생 욕단아, 너희들은 여기서 형하고 같이 살지 말고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저 동쪽 끝에 가서 살면서 순수한 황인종이 됐다가 마지막 때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지.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이게 선교사 얼굴이야 이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대예요. 열대, 열대. 나는 수도원을 91군데를 다닐 적에, 낙타 타고 다닐 적에 너무, 하여튼 내내 45도야 45도 매일같이 살이 익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면 있잖아, 추운 데 가면은 못 살아. 추운 데 선교 못 해.
근데 미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에, 응?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영하 20도, 여름에 영상 40도, 우리는 60도를 살아. 그래서 추우면 어때? 더우면 어때? All around the world.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 어디 가든지 괜찮아. 우리 선교사 몽골에 가 있어. 몽골은 겨울에 놀래봐 영하 40도 내려간대. 그래서 겨울에 전화가 와. 목사님 지금 영하 40도예요. 영하 40도가 어떤 온도냐? 침을 퇴 뱉으면 땅에 떨어질 때는 얼음이에요. 글쎄 영하 40도에서 여러분 침을 퇴 하고 뱉으면 얼음이 떨어져. 세숫대에다가 물 담아갖고 확 뿌리면은 밑에는 그냥 쫙 얼음이 떨어져. 그런 나도 못 봤어. 그런 거래. 그래서 영하 40도에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못 듣는데 너무 추워서 말이 가다가 얼어서 떨어진대. 그래서 봄에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말도 안 했는데 녹아갖고 들린대 그게. 이게 영하 40도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런 데 가서도 선교 잘해. 우리 아버지도 목사, 나도 목사, 내 남동생이 열대지방의 선교사,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357개 건축했거든. 그 동생이 열대지방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배추 씨를 심으면 싹이 안 나. 김치가 없어. 배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거길 갔는데 김치가 먹고 싶잖아 우리. 아우 며칠 지내다가 동생 하나 김치 먹고 싶다 그랬더니 형 여기는 배추 씨가 안 나. 더워서 김치가 없어. 배추가 없어. 그랬더니 밥상에 갔더니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접시에다가 김치 이렇게 써놨어. 형 김치 생각하고 밥 먹어. 그래서 김치 생각하면서 이런데야. 얼마나 미개국이고 머리가 나쁜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영 안 돌아가서. 거기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46명이야. 그 46명이 거기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커. 그러면 저 평양하고 제주도 있으면 감리교 선교사라도 만나기 힘들잖아. 그래도 안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46가정이 모여. 부부니까 90몇 명이 되겠지? 그래서 하룻밤 그냥 즐기면서 돈이 없으니까 하룻밤밖에 못 자. 돈 있으면 이틀 3일 자면서 즐기는데 하룻밤 자면서 회장 하나를 뽑아. 그래서 이제 회장이 1년 동안 연락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끼리 연락만 하다가 또 1년에 한 번만 모여. 게다가 회장 뽑아갖고 또 1년에 한 번 그분이 또 다 연락을 해. 누가 회장 되느냐면 46가정 그 나라에 온 순서대로. 근데 동생이 회장이 됐어. 순서에 의해서 1년 동안 일을 잘 하더니 형 내가 회장 한번 다시 하려면 46년 기다려야 돼. 한번 기다리려면 일생에 회장 한 번만 하거든. 나 최고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 형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되니? 형 우리 여태까지 전통으로 수십 년 동안 하룻밤만 자고 헤어지는데 형이 돈 좀 돼갖고 3박 4일 좀 자게 해줘. 그리고 형 세미나 좀 해줘.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거든. 그래서 2박 3일 세미나하고 하루는 배 빌려가지고 낚시질하고 회 떠먹고 놀게 만들어줘. 그러면 나 회장 최고 잘했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 드니? 그랬더니 계산해보더니
형 1,800만 원이면 46가정이 3일 자고 먹고 배 빌려서 낚시질하고 해줄 수 있어. 이래서 그래라. 그래갖고 1,800만 원 갖고 가서 46가정 마놓고 세미나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2박 3일 지내고 하루는 배 빌려서 놀고 이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장 뽑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생이 여러분 다음번 회장을 누굴 뽑을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우리요 회장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요 형이 돈 대줄 사람 있는 사람이 회장 하십시다. 그래갖고 동생이 재선됐어. 그래서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 돈 쓰냐 뭐 교회 돈 쓰지. 우리 교회가 뒷받침하는 거지. 그래 해줄게. 그래갖고 우리 또 감신 후배들이잖아 다 감리경. 그래서 1,800만 원 갖고 어디 모여라. 이제 거기로 가는 건데 비행기 타고 오는 6가정, 배 타고 오는 사람, 자기 차 가지고 오는 사람 20가정쯤. 쭉 이제 3시간을 가는 거예요. 해변가로. 그때 이제 동생은 대형 버스에다가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이런 사람, 배 타고 온 사람을 대형 버스에 싣고 쫙 가고 나는 동생 운전기사 차 타고 쫙 이제 동생 운전기사가 이제 운전하고 버스를 뒤따라가는데 미개국, 비포장, 먼지, 매연, 자동차도 안 좋아갖고 그래서 운전기사 보고 앞으로 가.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뒤따라오래요. 야 인마 너희 주인의 형이 나야. 그랬더니 나 우리 주인이 주인 말 안 들으면 해고돼요. 야 인마 네가 돈 받는 게 너희 주인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안심해 앞으로 가. 아유 우리 주인이 뒤따라오랬어요. 나 우리 주인 말 안 들으면 해고돼요. 아이 뒤 앞으로 가. 아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지. 그 휴게소에서 야 나 뒤따라 못 가겠다 야 앞으로 가야겠다 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다 야 그랬더니 형 얘는 내 말 그대로 듣는 애야. 그래서 휴게소부터 앞으로 갔거든.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데도 참 내가 이제 동생이 말해 열대지방이니까 잔디가 말라 죽으니까 같이 사니까 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호수 가지고 잔디밭에 물을 쫙 뿌리고 아침 일과 시작해. 그러니까 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부비면서 잔디밭에 물을 쫙 끼얹고 아침 일과 늘 시작을 해 얘가. 그래서 내가 동생 집에 가서 자는데 아침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호수 가지고 쫙 물을 뿌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임마 비 오잖아.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호수로 잔디밭에 물 뿌리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비 오잖아. 아니 말하지 말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비 뿌리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나. 아유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났어. 그래서 동생하고 나하고 앉아있다 에어컨 고쳐와. 그랬더니 전화 따르릉 300불 달래요. 그러니까 비싼 거 같으니까 동생이 다른 집 가봐. 그랬더니 다른 집 가서 400불에 고쳐왔어. 야 임마 그 집은 300불이라면 그랬더니 내가 보고했는데 다른 집 가라고 해놓고 왜 말이 많아요? 맞잖아 그치? 맞잖아. 아유. 우리 한국 가위를 갖다 놓으면 자꾸만 훔쳐가. 그래서 선교관에다가 가위를 끈으로 길게 매놨어. 못 가져가게. 그래서 저쪽에서 꽃을 다듬다가 가위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안 갖고 와. 왜 안 갖고 오냐 그랬더니 가위 줄을 자를 칼이 없대. 그래서 일로 와. 그래갖고 가서 내가 가위를 들고 그 줄을 들고 톡 잘랐더니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래. 참. 여러분 미개국이 그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요 추운 데 가도 선교 잘하고 더운 데 가도
잘하고, 백인종한테 가도 잘하고, 흑인종한테 가도 잘하고. 하나님께서는 얼굴 색깔을 그대로 황인종을 보존하고, 저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으로 더운 것만 있고 추위는 없으니까 그 추위도 있는 사계절이 있는 데 가서 사계절을 다 체험하게 해서 지금 우리 민족의 기후가 선교사적 기후야. 이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괜찮은 기후. 더구나 이스라엘은 부유한 국가잖아요. 그래갖고 식성이 제일 까다로운 나라.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지켜요. 뱀장어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식성이 그냥 욕 있으면 성경에 의해서 그대로 까다롭게. 우리 교회에서 랍비들 불러다 세미나 하거든요. 그냥 밥 차려놓으면 그냥 다 찢어가지고 그냥 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안 먹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여기서 살게 되면 식성이 이렇게 까다로워. 근데 우리 민족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나그네 생활하며 오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을 체험했는지, 우리 얼마나 보릿고개 가난을 체험했는지. 지구상에서 식성이 제일 좋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 아무거나 다 잘 먹어. 식성 훈련. 저는 고향이 이북이거든요. 물론 태어나기만 했어요. 핏덩어리 때 나왔어요. 아유, 눈물겨운 얘기 많아요. 저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피난 나와서 어릴 때부터. 청계천 사가에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썼대요. 116권이요. 116권의 책을 썼는데 돈 많이 벌었겠죠? 최고 많이 팔린 책이 한 권이, 놀랄까요? 최고 많이 팔린 책이 14억 팔렸어요. 그게 116권이야. 많이 팔아요. 참 돈 많이 벌었어요. 책을 통해서요. 다 주님께 드렸죠. 빈털털이죠. 저는 우리 백 목사님의 기도학교 책이 우리나라를 덮기를 원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이 다 멋지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백 목사님 성격에 그럴 거예요.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책을 많이 쓴 목사가 됐느냐 하면 책 없이 공부했어요. 청계천 사가에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눈물 나죠. 제 동생은 공부 못했어요. 형, 우리 둘이 공부 못하겠다. 동생은 공부를 포기했답니다. 절 위해서요. 저는 책 없이 공부했답니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잘 팔리면 좋아서 울고 안 팔리면 안 팔려서 울고 많이 울었어요. 청계천 사가가 제가 울었던 자리예요. 동생이 공부를 못하니까, 취직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지요. 밤낮 새방살이만 하니까 제가 돈을 구워갖고 좀 보냈지요. 조금. 그래서 그 돈하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12월 31일 날 이사 갔어요. 1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형, 나 생전 내 집에서 자고 일어났다. 처음이다. 형, 정원이 있어. 형, 나 내 집에서 처음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 형, 한 번만 와줘. 나하고 요 뜰에서 고기 좀 볶아 먹자. 형 보고 싶어. 팍 우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 돈은 전화요금 내가 내는 걸로 했거든. 나중에 전화 끊고 나니까 눈물값만 2만 원이야. 운 것만 2만 원이야. 그때 책 없이 공부할 때 저는 하나님, 나 대학 졸업하면 책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 책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었던 동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양은 많은데 질은 안 좋아.
앞으로 수도원에 깊이 파묻혀서 영적으로 깊은 책을 써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싶은 것,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나는 피난 나와갖고 살았기에 못 먹는 음식이 없어. 다 먹어. 음식 가리는 게 없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10명의 목사님 부부가 20명이 들어가서 4시간을 장거를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4시간 걸어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음식이 나왔는데 다 먹기 시작하다가 못 먹겠다고 다 숟가락 내려놔. 한참 먹다 보니까 나만 혼자 먹어. 저희 아내가 나를 푹 찔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입은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통 같아요. 내 입은 쓰레기통 같아. 다 먹어.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제일 음식이 까다로운 민족. 성경의 법칙으로 오징어 안 먹고 회 안 먹고 이런 것들, 성경에 있는 음식들 다 먹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먹는 민족. 그렇게 까다로운 식성인데 거기서 살게 되면 세계 선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까봐 얘기 안 하는데 동생은 매사를 거쳐, 수고를 거쳐, 살면서 동쪽 끝에 가서 그 가난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식성이 제일 좋게 만들어준 거. 그러기에 얼굴 색깔을 하나님이 황인종으로 보호하고 기후를 사계절로 지구상의 계절을 다 주시고 식성 아무데나 가서 다 먹어라 이러면서 식성을 막 하나님이 섞어주시고, 그런데다가 우리 민족의 혓바닥이 이게 우랄 알타여 혓바닥이에요. 세계 언어를 금방 배우는 혓바닥이야 이게. 우리 민족의 IQ가 지구상에서 2번째거든요. 머리 좋겠다. 혓바닥이 우랄알타야 민족으로 영어 발음 쫙, 그냥 각국 언어 발음 쫙라는 우수한 민족. 이런 언어. 제가 군인 시절에는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때 이상하게 전쟁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참 이상한 마음이죠. 육군 제일 쫄병인데 그래서 지원해 갔어요. 나는 전쟁 좀 하고 싶어 갖고. 근데요, 죽지만 않으면요 전쟁이 너무 재밌어. 죽지만 않으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지원해서 딱 신학교 2학년 중퇴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월남 지원! 그랬더니 부산 항구에서 1200명이 가는데 배는 미국 배야. 딱 떠나자마자 1200명 앞에서, 여러분 이 미국 배입니다. 선장도 미국인, 의사도 미국인, 식당도 미국인, 5명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 나도 그때 유학 가려고 내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는데 자신이 없어갖고 30명쯤 줄 섰는데 맨 뒤에 섰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딱 앉아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불합격 말이 안 통하니까 죄다 불합격했어. 그냥 뒤에 있는 5명 보고 너희들이 해버려라 이래.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해서 합격했어. 내가 그때 얻은 인생의 비결이, 인생은 줄 잘 서야 된다. 그러나 뭐 선장 통역하래요. 그래서 선장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9일 걸려. 부산 항구에서 월남까지가 주일이 2번 껴있어. 그래서 선장님한테, 선장님 내일이 주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1200명이 가는데 기독교인이 500명이 될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게 허락 좀 해줘요. 그랬더니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7층으로 날 데려갔더니 1000명쯤 모이는 방이 있어.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네가 사회봐, 네가 기도해, 내가 설교, 신학교 2학년 중퇴 설교 쫙 준비해놓고 마이크로,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토요일날 방송 11시에 배에 모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하십시다.
광고.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이크 방송 7층으로 모이십시오. 선장님께서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나서 11시가 다 돼가지고 몇 명쯤 왔을까? 그리고 딱 가서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있잖아, 세상에 안 온 사람 빼놓고 다 왔어. 1000명쯤 왔어. 1000명쯤, 1200명 중에. 흥분 속에 내가 설교를 했어.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났더니 저 뒤에 높은 사람이, 나는 육군 제일 쫄병이야. 어이 강병장! 반말로. 네! 그랬더니 내일부터 우리 할 일도 없는데 새벽 기도도 하자우 이래. 기도가 답이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 그래서 그 1200명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내가 됐어. 식당에 가면 줄 서지 말고 먹으래. 월남에 딱 도착했더니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전쟁터에 가지 말고 통역하래. 그래서 월남에 전쟁하러 갔다가 총도 못 붙잡아 봤어. 그래서 나를 월남 부대로, 미군들과 월남들이 있는 대로 파송을 시켜. 나 혼자야.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 전화기가 놓여져 있어. 내가 밥 먹으러 가면 저 한국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 긴급한 전쟁터에서.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월남 사람에게,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요 전화가 울리면 딱 전화 받고, 강병장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려. 그럼 상대방이 알아. 20분 있으면 오겠구나 알아. 그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와.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된 놈이 식사란 발음을 못해. 강병장 직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꼭 그냥 너 직사하러 갔다 왔냐? 그래서 월남 사람 놓고, 야 인마, 직사가 아니야, 팔로우 미. 식사 따라해봐. 식사 그러면은 직사. 노 식사 그러면 직사. 1년 동안 식사 가르쳐줘도 1년 동안 직사야. 그놈의 혓바닥은 어떻게 된 건지 안 돌아가. 나 1년 동안 직사하러 다녔어. 우리 민족이 이거 특별한 혓바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얼굴이 선교사 얼굴이고, 우리 민족이 혓바닥이가 이것도 선교사 혓바닥이고, 우리 민족의 입이고 식성도 선교사 입이고, 우리 민족의 기후도 선교사 기후고, 요렇게 놓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지구상에 흩어져서 온 세계를 선교하고 있을 민족이 크게 하면에 이게 우리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을 둘로 나누셔서 벨렉을 이스라엘 만들고 욕단을 한국 만드셔서 저 끝에 가서 숨어 있게 만들었기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번에 주제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선교사 민족으로 크게 하면에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 제2국이 1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만 그래요. 우리 민족만 5,000명 나갔을 때 GNP가 5,000불이야. 10,000불 나갔을 때 10,000불이야. 지금 28,000명 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의 GNP가 28,000불이야. 근데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민족의 GNP가 40,000불 된다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선교사 수가 40,000명 될 거라는 예언이잖아. 근데 미국의 선교사가 43,000명인데 줄고 있잖아.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민족의 선교사가 1위가 될 겁니다. 최고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
발견했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 민족 그렇게 쓰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라고 지구상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나가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 사는 나라가 188개국이야. 그 다음에 중국이야. 숫자적으로는 중국이 많은데 사람 수로는, 나라 수로는 한국이 1위야.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 없는 데가 거의 없어. 다 있어요, 한국 사람이. 내가 제일 놀란 게 어디냐면, 미국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면은 카라우파파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1시간 비행기로 가는 태평양의 섬에다가 문둥 환자 생기면 다 갔다가 치료를 시켜요. 카라우파파. 내가 거기 갈 일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문둥 환자들과 함께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성다미엔, 문둥 환자하고 같이 일하다 문둥 환자가 돼서 죽은 사람이 성다미엔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를 갈 일이 있어갖고 비행기를 빌렸어요. 혼자서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나 거기 볼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거기 가서는 음식 사 먹지 말아요, 물 사 먹지 말아요, 여기서 싸가지고 간 것만 잡수세요, 문둥병균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 밥, 반찬 그렇게 3개를 싸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행기를 단독으로 빌려가지고, 조그만 경비행기예요. 그래갖고 카라우파파를 갔거든요. 우리 사람은 하와이에 있는데 나보고 나 같이 가자니까 무섭다고 싫대. 그래서 하와이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만 이렇게 딱 가는데, 문둥 환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사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고양이에요. 이렇게 자다 보면 쥐가 와서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그래요. 그래도 감각이 없어서 몰라. 그래서 문둥 환자들은 꼭 고양이하고 같이 살아야, 고양이는 안 파먹어, 그리고 쥐 못 오게 고양이하고 살거든요. 거기 딱 문둥 환자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공항 딱 도착되고 나니까 경비행기가, 그 나를 데리고 왔던 파일로트가, 목사님 가서 빨리 일하고 오세요. 거기 6시간 머물 거야, 내가 6시간 동안에. 그래서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딱 공항 밖으로 나갔더니 고기 냄새를 맡고 고양이들이 내게 쫙 몰려드는데, 놀래겠지? 3,000마리쯤. 그랬더니 뒤에서 공항 직원이 고기 던져버려요 이러고 소리 질러. 그래서 그냥 반찬 고기를 확 던졌더니 그냥 고양이들이 글리 쫙 가서 내가 살아났어. 그래서 거기서 맨밥 먹었어. 쭉 거기를 걷는데 여기저기 내가 답사하면서 참 할 얘기가 많지. 하는데, 근데 거기서요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 글쎄 거기까지 한국 여자 하나가 와갖고 술집을 차렸어. 문둥 환자들 위로한다고 술 좀 마시게 하면서 같이 많이 못 마시게 하고, 좀 한국 선교사가 거기까지 한국 사람이 가 있는 걸 보고, 이야, 한국이 이렇구나. 지금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누가 그러는데 달보란 말이야. 둘이 방아찌고 있잖아. 그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지금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독특하게 보고 계시기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으로 쓰려고 예비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야. 그래서 있잖아,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공산화 되지 않아. 이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를 때려부시고 목사들 죽이고 장로들 죽이고 교인들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없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화 만들겠어? 나는 내 속에 있는 확실한 믿음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북 좌파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지 못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민족은 공산화될 수 없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럴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이 말이야. 절대로 공산되지 않아. 이 공산당을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감리교 장로님 가운데 이북 전문가가 있어요. 정부에서 고용한 거예요. 이북신문 날마다 보면서 이북 정세를 탁 하는 거. 정부의 관리지요,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분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북한 노동신문에요, 나는 매일같이 보니까 나는데요, 평양에서 불이 났어. 아버지가 뛰쳐나왔어. 근데 불 속에서 아들이 아빠! 소리를 질러. 아빠가 불구덩이 속에 싹 들어가서 조금 있다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김일성 사진 갖고 튀어나와. 그 사진을 찍은 거야. 뒤에서는 아빠 불 속에서, 그리고 불 속에서 김일성 사진 갖고 뛰어나오는 아빠. 이걸 민족의 영웅. 이게 이북이야. 이게 공산주의야.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진 10,000개 타더라도 괜찮아. 한 사람 생명을 살려야 돼. 응? 그게 우리나라야. 생명이 그까짓 거 대통령 사진 그거 타면 좀 어때? 사람 살려야지. 응? 우리 공산당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이렇지, 우리 공산주의 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잘 지키시면서 우리 선교사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기르고 있으시게,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중국을 거쳐 시베를 거쳐 동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살게 만드시면서 우리 민족을 선교사 민족으로 기르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런 강의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이 교회는 큰 교회기에, 여러분의 교회 있잖아. 여러분의 교회에 내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우리 백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커질 거야. 또 다 잘 돼야 돼. 그래서 헌금들 무지무지하게 해가지고 그 헌금이 다 선교에 쓰여져야 돼.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렇게 힘 있는 교회들은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크게 하면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그 돈들이 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여지지 말고 강대 땅에 쌓여져 갖고 그 돈이 세계 선교에 쓰여져야 돼. 이 교회 앞으로요 2배, 3배 그냥 백 목사님 중심으로 해갖고 많고 성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가 돼야 돼. 그렇게 두 주먹을 불끈쥐고 아멘 한번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해야만 되고 말이야. (1885년 4월 5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함으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장로교에서 하는 말은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들어왔다 이러잖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같이 들어왔다 이러잖아. 그런데 요즘에 해석이 좀 달라. 1885년은 비행기가 나오기 16년 전이거든요. 비행기가 1901년에 나왔거든요. 그때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오는데 3개월 걸렸어. 일본까지 오는데. 근데 언더우드 아내가 병 걸렸어.
3달 동안 배 타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병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동경병원에 입원했어. 할 수 없이 아펜셀러, 아내, 언더우드 3명만 온 거야.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니까 제물포항구에 도착했는데 부두가 없어 그때는. 그래갖고 배를 조금 멀리 이렇게 대고 났을 때 이제 그 기록입니다. 이 미국은 퍼스트 레이디지, 여자들이 먼저지 항상. 그래서 여자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아펜셀러 아내가 배에서 부둣가로 깡충 뛰어내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펜셀러니까 아펜셀러가 깡충 뛰어내리고 언더우드가 뒤따라 뛰어내려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제.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감리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1985년 100주년 되었을 때, 그때 여의도에서 김중곤 박사님이 그때에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 150만 명이 모였어. 150만 명 모였을 때, 그때 일본 강사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사 RA 토레이 성공의 신부 예수원 삼척에, 세 번째 강사 김중곤, 전부 훌륭한 분인데 이름만 댔어 내가. 150만 앞에서 안희숙 여사가 탁 서서 강의합니다. 그 테이프가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엑스타시 황홀경으로 봅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38선을 뚫고 휴전선을 뚫고 이북을 복음화 시키고, 브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소련을 복음화 시키고, 우르무치를 거쳐 중국을 복음화 시키고,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시켜 땅끝까지 우리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누룩같이 퍼지는 거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또 보여줍니다. 또 보여줍니다. 3번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은 선교 민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의, 안희숙 여사의 강의야. 그 당시에 막 성령의 감동 가운데. 두 번째로 섰던 RA 토레이가 그때 세상에 1985년에 이런 강의야. 한국은 동양의 유대인입니다. Korea is the Jewish of Oriental. 한국은 동양의 유대인입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입니다. 96번의 침범을 받고도 한 번도 복수하지 않은 착한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크게 아멘에 쓰실 겁니다. 그때 RA 토레이가 한 강의야. 그 후에 나는 그의 무덤에 가서 그 강의를 생각하면서 그 무덤 붙들고 울었어. 삼척에 가서. 세 번째 강의에 나선 김중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선교 민족입니다. 온 세계를 선교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선교사로 부름이 있는 분 일어나요. 150만인데 한 명도 안 일어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라니까요. 한 명도 안 일어나. 화가 나니까 점점 크게 일어나요. 5분 동안 한 명도 안 일어나. 근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스피커가 고장 나가지고 안 들린 거야. 이게 이쪽만 들렸는데 이렇게 보고 설교한 거야. 150만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있잖아요, 이쪽에 10만 명이 일어나 있었어.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급살스럽게 선교사가 늘어나기 시작한 100주년 기념대.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있죠? 전 오늘 선거일이고요, 선거하는 날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또 몇 년 동안 오늘에 걸려 있고, 그리고 어저께
나는 북미 회담이라는 말을 안 해. 나는 미북 회담이라고 그러지. 나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 나는 미북 회담 어저께 했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평화로 가고 있는 거 나는 좋아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이 선교사 민족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나야만 돼요. 그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상금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이제 우리 한빛교회 조금의 문제도 없이, 한 톨의 문제도 없이, 이제부터는 백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크게 하면에 하나가 돼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해.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욕단 민족을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게 한 그 비밀이 요즘에서야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지만 와서 보니까 한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저기 봤어. 응?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안 나와.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하루에 6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생각날 때마다 한빛교회를 놓고 기도할 거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생각날 때만 생각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충주에 가끔 와서 여러분은 들어와서 나 만날 수 있어. 응? 나는 못 나와도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된다. 맛있는 거 사갖고 와라. 응? 우리 백 목사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대전에 수도원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더 하세요. 기도가 답이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수도원의 오래는 얘기가 아니라 수도원의 영성, 거룩한 영성 가지고 이 대전을 복음화시키며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